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4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지 약 4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제 80이 된 모세는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호렙산에 양을 먹일 그 목초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호렙산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호렙산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곳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장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건조한, 황폐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양을 먹이기 위해 호렙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건조하고 황폐해서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볼품없는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호렙산을 보면서 자신의 늙어가는 처지를 비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 호렙산에 대입시키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쓸쓸히 마감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이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며 쓸쓸하게 잊혀져 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평범한 일상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모세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그때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그 건조한 지역에서, 광야 같은 지역에서 그 기후 때문에 식물이나 어떤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불이 붙으면 한 몇 분 이내로 발화가 되었다가 꺼지기 마련인데 그 나무는 계속해서 불이 탔던 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그를 향한 어떤 친밀감과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아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드러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80이 다 된 모세에게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며 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며 계속해서 그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을 모세야 모세야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세는 이 떨기나무 앞에 드러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벗었냐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궁전에 서게 되었을 때 신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눈앞에 나타난 이 존재는 누구이신 겁니까? 모세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모세를 다스리시는 왕이 모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선 볼품없는 이 호렙산도 왕이 거하는 왕의 궁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볼품없는 호렙산이 왕의 궁전이 되었다면 모세 또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사용하는 왕의 사람으로, 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사랑하는 왕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본문 6절에서는 그 왕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본문에 따르면 왕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모세 앞에 나타난 왕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좀 살펴보면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왕이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밟고 있는 이 황폐한 호렙산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이 호렙산은 이제 왕에 거하는 궁전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붙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80세의 나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양이나 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과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40년 전의 모세와는 달리 40년 전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패하자 모세는 40년 동안 볼품없이 잊혀지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볼품없는 호렙산에 임재하시고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호렙산은 하나님의 왕궁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이 80세의 노인인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요, 왕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은, 그 모든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도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도구로 만들어 나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오셔서 그 볼품없는 인생을 들어쓰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의 볼품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잊혀져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